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풍성한 잔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 선하는 여기로 안으시네. 끝까지 바로 나를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오늘 구하리.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온천장에서 기뻐 찬송하고 춤을 춰도 어떻게 예쁜지 보고 또 보고 내 아버지께서 많이 기뻐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에 충만한 그렇게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이제 은혜 받은 자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길 수 있는 분에게 붙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쨌든 야당보다는 여당이 힘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때거리도 없는 집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잣집에 가야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힘, 그분은 누구실까? 재벌일까? 권세자일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일까? 최고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한 분, 나의 주를 따라 사는 자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지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여야 가장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주, 그분은 여기 주인이시고 살아계시고 오늘 일일이 가르쳐 주시며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리지 않게 하면 약속대로 주시는 당신의 모습을 첫날보다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다섯 번, 지금 여섯 번째 시간인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등생이 많은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지요. 그의 남편이 폐암 말기로 이곳에 왔습니다. 8개월 동안 이 송우리 성전에서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나는 아무 염려 없어.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애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야. 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아이들의 아버지인 것을 보았어.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해.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거룩한 성소 나를 만나주신 송우리 아버지 성소에 종을 찾아와서 말해 무엇이 제일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세월을 아껴 다 해보고 더 이상 안 돼서 지치고 고뇌서 오면 그때 너무 늦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제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전에는 낚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딱 던지면 그저 꼬리를 내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런 붕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풀어줬다가 탁 당기고 풀어줬다가 당기고 할 때마다 뭐가 걸려요? 목에 이 낚시 바늘이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이리 끼고 흔들 때마다 그러나 한번 딱 잡으면은 그냥 따라 나오는 붕어가 있어요. 그것은 예보면 낚시 바늘이 하나 정도 걸려 있어가지고 잡고 이렇게 빼서 그물물에 담으면 푸르르 살아요. 그런데 오만 몸부림을 치고 안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놓치나요? 내 손에 잡혀도 안 놓치는데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잡힌 자예요. 오만 방정을 떨어봤자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해서 그렇게 나온 붕어는 이 아가미가 다 찢어지게 그물이 이리 꽂혀 있어서 빼서 물에 놓으면 피그리하고 죽어요. 그저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지체 말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와서 이 말 저 말 못 고치는 의사가 2시간에 한 번씩 체온을 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조사를 해야 되니까 물도 먹지 마세요. 어쩌면 그렇게 잘 지키는지. 그런데 내 하나님이 오면 처방을 해요.
어떻게 웃으라는 거예요. 특허약이에요. 어쨌든 살고 싶으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약을 먹어야 지혜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삶. 이제는 더 이상 바둥바둥 하지 마세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정말 12월 1일 날은요, 그 전날 갑자기 열이 나고 막 다운돼 버려가지고 그 다음날은 아팠어도 몰랐어요. 바늘로 내가 숨을 안 쉬는 줄 알고 막 10손가락을 찔러서 살아나서 보니까 손가락 10개가 새파랗더라고요. 어머니, 이걸 찔러면 아프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꿈틀거리라도 하든지. 그런데 세상에 바늘을 갖다 찔렀는데 가만히 있으니 어머니 죽었다 그랬다네. 어쩌다나. 그리고는 죽은 애미를 왜 이렇게 찔러.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하면서 왜 이렇게 찔렀었냐, 손이 시커멓게 그랬니. 혹시라도 살아날까 싶어서 찔렀더니 지가 찔른다고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려야 살아나는 거지. 그렇게 더 이상은 우리는 길이 없어. 길을 놔두고 너희가 산으로 가겠느냐 물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 그분이 계시. 그냥 그거 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좋다니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무지무지게 아픈데 나는 저 아이가 온지도 몰랐어요. 막 드는지 나는지 모르고 열이 막 40도가 막 되고 하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저 경상도에서 강주까지 와가지고 어쩌다 눈 떠보니까 주사를 꽂아놓고 어쩌다 눈 떠보니까 온 몸에다가 안수를 도배했어. 그래갖고는 또 얼마나 열이 많으니까 직간에 혹시 바이러스 그 병이 아닌가 싶어갖고는 그걸 또 조사를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 이거지. 나를 강단에 세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주사가 똑똑똑 들어가. 내가 이제 쭉 정신을 차려서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날 새면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주사를 맞고 있는데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그런 감각만큼 배가 복수가 차듯이 부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주사기를 빼버리고 그날 밤 장안수를 받고 열이 40도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천지가 개벽될 만큼 건강하게 그날 이후 아직 하나님이 주신 이 영약을 그냥 먹은 게 아니고 초유에 콜라겐에 그리고 보리새싹에 또 알로에 이렇게 뭐든지 우리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 먹는데요. 반드시 장안수를 받아야 내 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 줘야 피부도 좋아지, 머릿결도 좋아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은 듯이 잠을 자, 죽은 듯이.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우리는 현대 의술로 안 돼서 온 자리인데 내가 또다시 사람의 방법을 취하랴. 아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부산에 황인숙 지부장 남편이 등에 업고 왔어. 전신의 골수와 뼈가 썩어 까만 뼈다구를 집게로 끄집어서. 그런데 어떻게 저 나이에 없어진 뼈가 새뼈가 되어서. 너희는 알라. 지혜는 뭐냐? 아는 거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반향을 바꿔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삶, 그날 이후 소도 잡고 말도 작게 생겼어. 어떻게 내가 30살 먹었을 때 이렇게 건강했을까? 아니, 40 먹었을 때 이렇게 건강했을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니 제가 이제 77살인데 80이 되면 얼마나 건강해질까? 100살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안수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100살인지 아닌지 내 써서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주민등록증을 크게 확대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전도의 문이 열릴 일을 생각하니 빨리 날짜가 가는 것이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건수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내가 가장 큰 걱정은 남편은 오랜 시간 병상에서 있다가 떠났지만 아이가 내 교육을 어떻게 할까? 그때 남편이 마지막 하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어려운 일 있으면 그이가 하나님이 만난 이 송오리를 와서 어머니를 찾아보라 했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걱정이 돼요. 머리에 손을 얹으며 오직 아버지만이 길을 열되 완전하게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분이 다닌 직장이 동두천 군부대였어요.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 남편은 천국에 갔지만 그곳에서 직장을 무슨 아는 게 있어야 남편이 하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빨래, 관리하는 거, 소위 중이 대위. 그들이 빨래를 해서 걸어놓으면 표를 갖고 와서 그것을 찾아주는 그 일이 직장이 됐어요. 벌떡벌떡 뛰면서 좋아서 그렇게 왔는데 그 군부대에서 아이넷 장학금으로 학교를 보낼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박수도 좀 치고 같이 기뻐해주고 아멘. 그러면 우리도 길이 막혔을 때 나도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구하면 그분이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열어주실 것을 아멘. 세월을 아껴라. 천천히 생각해보고 아멘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멘 따먹기 전에 내가 먼저 아멘이다 그랬어요. 잘 다녀. 가까운 데니까 목요철에가 되면은 정신없이 여기 도착하면 9시가 넘어요. 헐레벌레 밥 먹었니? 그랬더니 아유 밥이 문제가 아니래. 예배 시간 늦을까봐. 그래서 그때부터 식당에 10시까지는 누가 있든지 기다렸다가 늦게 오는 성도가 있거들라 밥을 먹여라. 그래서 이렇게 밥을 꼭 먹여서 안 먹고 들어오면은 누구를 혼내? 주방을 혼내. 얘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방 식구들이 와가지고 왜 와서 밥을 안 먹고 우리를 혼나게 하세요? 사람 가르치는 것도 참 여러 가지대. 안 먹고는 그 아이를 혼낸 게 아니고 온주도 모르는 주방 식구들을 야단을 쳤더니 그 식구들 야단 치니까 꼭 가서 먹고 그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밥 먹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잘 다니던 중에 밤이 깊었는데 저를 찾아서 택시를 타고 그 성도가 와서 울먹울먹 하는데 인사과에서 말을 해줬어요. 귀뜸을 해줬어요. 이제 인사 발동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두천 군부대가 적어진대요. 숫자가 줄어들어서 일하는 사람도 이게 감소를 시키는데 거기 길지 모르니까 인사과에 유능한 사람이 그쪽에 그 빨래 그쪽 담당 그쪽을 하니까 찾아가 보라고.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50만 원은 지금 돈은 500만 원 정도나 되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려고 50만 원을 정말 없는 돈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생각이 났어요. 여보,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차를 다시 돌려서 밤이 깊었는데 저를 찾아왔는데요. 무슨 믿음이 있어갖고 애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애들 내다고 그 자리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제 앞에 내미는데 정말 그냥 도로 주워서 보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려운 살림의 애들하고 이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지? 그러나 진정 애미 같은 마음으로 그 돈을 도로 주며 그 아이에게는 그 돈만큼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 애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주님 받아주세요. 하시죠. 어려운 새끼가 무엇을 해서 갖다 줬다면 제가 도로 더 보태서 챙겨서 주는 게 애미의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면 100배 1000배로 이 돈을 갚아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받아만 주십시오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며칠 지나니까 인사과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와서 얘기했는데 가엾더라고요. 태어나서 남편을 갖다 묻고도 그렇게 애절하게 떨고 두려워해보지 못했대요. 남편이 폐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도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그때는 엉겹길에 큰일을 만나서 온 식구들이 놀래서 이 병원으로 저 병원으로 그러다가 그 남편이 갔는데 인사과에 갔는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 벽을 붙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인사과 그 사람한테 돈을 갖다 줄 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살려주세요. 근데 어디다가 돈을 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그러니까 인사과 책임자한테는 안 줬으니까 도와달라고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불렀어. 들어가니까 쪽잔을 주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글씨인지를 못 봤대. 떨려서 땡하고 이제 짐 싸갖고 가라는 줄 알고, 그리고는 붙잡고 있었더니 옆에서 저리 가라잖아요. 그럼 어디로요? 거기 써 있잖아요. 방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떨어뜨리려면 여기서 떨어뜨리지 뭐 하려고 또 어느 방까지 또 가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나 하고는요 덜덜덜덜덜 떨면서 갔더니 아이고 빨래도 급수가 있대. 소위 빨래 다르고 중위 소령 빨래 다르고 소장 빨래 다르고, 그래갖고 제일 높은 소장, 중장, 대장, 뭐 중장, 소장, 대장 그러더만. 거기 빨래 담당자로 진급을 했네.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너희는 거룩한 분을 신뢰하라. 오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왜
믿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왜 사랑하는 자식에게 힘들게, 나는 많은 일 중에 공부가 제일 힘들어. 아이고, 나 공부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저는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가정이라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나를 꼬박꼬박 세면서 시험 공부를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공부요. 그리고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 하나님 일이요. 왜냐? 공부는 내가 해야 하니까 힘들지만 아이 시원나팍 페이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약속이 하나님. 사람은 시켰다가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버리기도 하고 변명도 하지만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세월 속에 제일 쉬운 일이 하나님 일이다. 왜 그러냐? 그분이 아시니까. 너무너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명이든 관계없어. 난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할 것이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운명을 바꾸러 왔습니다. 주의 깊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는데 천지 능력 천지의 주제이신 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여러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살림을 한 일이 없는데 잔치 첫날 아버지는 누룽지 땅으로, 어제는 해물 땅으로, 오늘은 삼계탕으로 탕탕탕 맛있게 가족 3명이 니쿠사코를 메고 승용차를 타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갔어. 저런 마사지실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마가 있습니까? 온천장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렇게 메뉴가 바꿔가며 제일 놀라운 것은 어찌 이렇게도 풍성하고 편안한지요. 주의 뜻을 자세히 구별하라. 설교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건 설교가 아니고 연설이지. 아닌데 목사가 하는 일은 설교인데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설교고 너고 나하고 하는 얘기는 씨 부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하시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도 주무시든지 말든지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느냐? 그분이 하시니까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시에다. 전복을 맡겨라.
그래가지고는요, 막 빨랫감이 많아서 막 몇 번 할 때는 퇴근 시간까지 끝내고 여기로 올라오면 헐레벌레 왔는데, 어머, 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몇 명 안 돼. 그래서 뭐 일도 빨리 끝나고 월급도 더 많이 나오고, 여기 목요 집회가 되면은야 저녁 일찍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신났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또 찾아왔어. 말을 하려다 말하다, 아유 가슴이 뜨끔하네. 딸내미들이 많아가지고 저것도 시댁에서도 뭔 일이 있나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별자리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간다네. 미국 사람이요. 나는 미국 사이도 많이 얻었어. 미국에 가면 사라 신랑도 미국 사람이고 옥기 신랑도 미국 사람이고 이 희상이 신랑도 미국 사람이고 희진이 신랑도 미국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미국 사이도 많아. 이 사람도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야,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데? 연하의 남자요. 능력 있어. 하나님은 능력 있게 만드셔. 거기 그건 좋은데 애들 넷을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래서요, 애들 넷을 장가도 안 간 총각이 애가 넷이나 딸린 가부를 결혼하면서 애들 넷을 다 지 호적으로 올린다네. 내가 한국 사람이 얘기했으면은 참으라고 했을게요. 그런데 미국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나를 좀 보자. 내가 봐야 어떻게 얘기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와서 봤는데요, 한국말을 제법 해요. 여기서 뭐래요? 이제 사랑하니까 저 딸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내가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도 아이고 막 그 말 안고 조금만 때가 다 알아들어. 내가 그냥 똑똑해서 막 다 알아들어. 얼굴만 봐도 다 알아버려 막. 이와 같이 지혜는 무엇이냐? 길을 잘 찾는 것. 살 길을 잘 찾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상에 취하여 있으면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에 취하여 있으면 아버지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리하라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속의 인치심을 받았사오니 그러므로 할렐루야 백성들아 너희는 그 크신 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새롭게 하소서. 열봉안수 받고 불가마에 두 손 들고 고백하고 온천장에 들어가서 약속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 젖은 몸이 불가마에 가서 옷이 말라지는 그 시간 네 병도 떠나리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